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지만 여리고 성에서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 비하지 못할 다른 아이성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아침 일찍 모았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범죄자를 뽑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유다 족속이 나왔습니다. 각 지파 중에 대표가 나와서 뽑을 때 유다 족속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그 유다 족속 가운데에 세라 가문이 나왔습니다. 그 세라 가문에서 나온 것은 삭대의 가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누군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느 족속, 어느 가문, 어느 가족, 어느 누구가 이 죄를 범했는지 제비뽑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뽑혀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그 당시 제비뽑기를 했을 때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비뽑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점점 족속에서 가문으로 이렇게 점점 좁혀 들어갈 때에 이거는 말로 다 표현 못할 어떤 그런 온몸으로 체득하는 뭔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뼈저리게 가르치고 되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체득하겠습니다. 아무리 몰래 감추어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 주일 낮에 우리가 제일 강조했던 단어가 마음이었거든요. 우리 여호와는 내 중심을 본다. 그럼 우리도 마음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 정확하게 내 중심을 보게 되는 사실, 사람들은 아간처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도무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숨기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무엇보다 또 한편으로 어떤 걸 깨닫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간처럼 행동을 옮기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동일하게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키워다 보면요, 동생이 잘못했던, 형이 잘못했던 누굴 하나 혼을 냅니다. 자, 저는 형이 잘못했다 합시다. 막 형을 혼을 내면요, 그 순간에 동생을 나무란 것도 하고 동생은 가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동생이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형 잘못 혼나는 거 보고 알아서 저 다에 공부하는 척하고, 그다음 씹은 것도 아니고 말로 잘 듣습니다. 하나를 혼냈는데 다른 애들이 긴장하고 또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럼 뭡니까? 아간만 이때 숨긴 죄가 드러났을까요? 아간만 범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니, 우리는 수천 년의 세월을 흘렸지만 우리 역시도 이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가슴이 뜨끔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숨기고 있던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와, 하나님이 그것까지 보았겠네 하는 생각을 우리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이게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자, 이제 아간까지 뽑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쩌면은 그 아이성 전투에 대한 그것 때문에 온 백성이 많이 녹았다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랬겠잖아요. 니 때문에 그렇게 됐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도 너가 우리를 왜 괴롭게 했느냐 25절 나옵니다. 그래서 너를 괴롭게 하리라. 근데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온 거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시적인 그런 그 부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가 아간이었음 때문에 아간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 아간을 아주 뭐 보복하듯이 니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패배를 안겨주었던 이 범죄자 아간을 향해서 부드러운 말로 19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렇게 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복하고 영광 돌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는 그 죄 때문에 나중에 아골골짜기 같은 그런 심판을 당하지만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깊은 인간에 대한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앞에 이런 범죄자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면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어쩌면 온 민족에게 패배를 안겼지만 그럼에도 이 아간이라는 한 영혼을 대한 그 사랑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육신은 비록 멸하지라도 영은 예수의 날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숨기지 않고 이런 일들 앞에 아간처럼 자복해야 됩니다. 아간은 이런 여호수아의 배려 앞에 사실은 그의 죄가 다 드러났을 때 굉장히 두려웠겠지만 그래도 이런 배려 앞에 그런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범죄했음을 자복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를 실토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랄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있고 은 200세겔 있고 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내가 보고 숨겨놓았다. 그리고 어디다 숨겨놓았다는 것을 얘기를 다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 장면에서 이 여호수아와 아간의 대화 속에서 저는 참 뭔가 모르는 눈물이 찡할 정도의 은혜가 보입니다. 너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와 아간은 내 아들아 부르면서 그렇게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부분과 그리고 아간도 그 일에 어쩌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배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 암울한 장면 속에서 밝은 빛처럼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그렇게 저는 더 빛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아골골짜기에 그들은 돌에 맞아 아간을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아골골짜기라는 오면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책망과 더불어서 여러분 저는 이 영혼까지도 이렇게 저주받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판단하실 일이지만 왠지 하나님은 이 속에서 제 마음속에 일만의 희망을 빛을 제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 혼자만 느낄지 모르지만 감히 저는 말해봅니다.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쳤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건졌겠다는 생각을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지금도 유효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가누주다의 경우를 보아더라도 그가 마지막 순간에 어찌지 못해서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내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그가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 몇 번이고 회개의 기회를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었을 때에 선생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만 했어도 좋았겠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경을 쭉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니 우리가 생각되는 마지막이라는 순간을 넘어서는 순간이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 능력과 사랑으로 건질 뿐이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갖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아간처럼 가룟도처럼 우리 혹시나 그런 죄를 지었다 합시다. 그때 그 순간에 오늘 제가 했던 이 설교를 잊지 마세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끝날 순간이라도 여러분이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고 버리면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누가 했던 말이 아주 쟁쟁거리는 것은 인생이 계획사는 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이 계획사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야간의 실토를 보면서 하나 또 깨닫게 된 것이 21절에 보시면요. 그가 훔친 물건을 목록을 얘기하면서 그걸 보고 탐내어 가졌다는 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게 아간은 자기의 실토 과정에서 사람이 죄를 짓는 과정을, 죄가 자라는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과정이 아담 때부터 해서 참으로 아담의 후손이요. 뭐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과정들이 거의 통로가 비슷한 것이죠. 자, 보면요. 이런 신앙생활 한다면 외투 한 벌, 200세겔, 이걸 아간이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눈으로 그것을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탐을 내게 됩니다. 손으로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강사님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봤지만 이 간음의 범죄도 제일 먼저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탐을 내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간음까지 갈 때는 뭡니까?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정확한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제일 먼저 지켜야 되겠습니다. 뭔가를 말씀해 줍니다. 마음보다 눈입니다. 정말 눈을 지키는 것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지름길이고 내 손과 행동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아무나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보인다고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먼저 무엇을 보아야 될까? 그러니 우리가 범죄하는 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이미 답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친구 잘 골라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흔히 가서는 안 된다 싶은 곳에는 가면 안 됩니다. 이미 거기서는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니까.
내가 그 정도 읽을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벌써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먼저 넘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과 행동을 지키는 지름길에 눈을 지키는 일에 특별히 주의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는 마음을 봤지만 이 마음보다 더 급한 것은 내 눈을 지키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 눈이 어디를 또 누구를 무엇을 보여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근데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는 눈부터 지켜야 합니다. 보아서는 안 되겠어요.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얻게 되겠습니다. 눈 하나를 지켰을 뿐이지만 여러분 인생을 지키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